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쏙지 않는, 근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 기도 중에 뭐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를 하면 기도 중에 뭐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된대요. 맞아 안 맞아? 아니, 관세음보살 부르면 관세음보살 부르는 순간에 온갖 생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야? 그것 때문에 기도 못 하겠죠? 나도 해봐서 알아. 그것 때문에 못 하겠죠?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죠. 그게 일어나는 것 자체는 내 밭은, 내 마음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기름지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 논밭에 풀이 크지 않으면, 풀이 못 크면 곡식이 커요, 못 커요? 못 크는 거예요. 풀이 아주 잘 크면 곡식도 잘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놈은 풀 매기 싫다고 저 사태뿌리에다 갖다가 씨앗을 넣어요. 풀이 못 자라는 곳에 씨앗을 갖다 놓으면 그 씨앗은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번뇌가, 온갖 생각이 오고 간다는 이야기는, 즉 번뇌가 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기름진 밭이라는 얘기죠. 기름진 밭이에요. 그럼 그 번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번뇌를, 그 잡초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근원통이래요. 이근원통. 내 소리를, 내 귀를 들어서 그 마음을 청정에 비워 통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관음정진의 수행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관세음보살이 큰 가피를, 형상적으로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쪽의 생각에 머물러서 언제 보이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제 보이나 하고 기다리면 그것은 제대로 된 수행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야. 보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실상이 아니고 다 변하는 상이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모든 건 다 변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그 법회 보기 전에 신도가 많이 안 와서 무척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저한테 알고 가라, 법당에 가서 실망하지 말고, 제가 예방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서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처럼 좋은 날, 특히 황사가 기승을 부려서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나날이 반복되어지고 또 비가 찔끔찔끔 와서 일기가 고르지 않았던 날을 반복한 이후요, 오늘은 아주 모처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날에 산으로 들로 그동안 움츠렸던 모든 부분을 활기를 칠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아주 수승한 불심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편안하게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즐거움을 뒤로하고 부처님이 가르침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지, 그것이 바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수행자들이 진면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대르사님 가르침이나 이대중정 스님 가르침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남과 같이 하면 남과 같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남과 다르게 하는 부분, 남이 일상적인 중생의 욕구에 충실했을 때 나는 그 중생의 욕구로부터 좀 벗어나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분의 용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큰 유혹으로부터 이미 한 부분을 견뎌낸 승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정성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함께 하신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아주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었는데 근래에 그래도 많이 이제 회복을 하셔가지고 남이 안 하는 운동을 아주 힘겹게 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무 운동을 심하게 하셔가지고 입술도 부르트고 눈에 이제 이 충혈도 되시고 그랬는데 어저께 회장님이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길래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냥 그 혈관이 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조심 안 하셔도 된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나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남 얘기할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는 오전에 그 49제가 하나 있었고 또 김해 해성사에 법회가 있었고 또 법회 이후에는 저를 새로 짓고 났더니 그 대구 대성사에서 신도들이 3-4순례로 온다고 해가지고 버스 한 서너 대가 왔다가 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 와서 49제가 또 하나 있어서 49제를 지내는데 이제 목이 갑자기 49제 관역 의식을 한 반 정도 했는데 목이 딱 잠겨가지고 그 진태양 내에 빠졌었어요. 앞으로 가기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몸의 조시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그 49제를 여법하게 이렇게 모시는 중에 다행히도 제를 지낼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셨기 때문에 구태여 끝까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잠깐 비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눈으로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는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 너무 욕심을 내도 안 되겠다. 나를 사용하는 부분도 결코 그냥 그렇게 마구다지로 내 욕심이라고 해서 막 쓰는 부분이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옛날 이대중정 스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육신은 절대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너무 wal게도 안 되고 너무 잘 달게도 안 된다. 적당히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래 항상 우리는 생각하건대 육신은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관리하면 육신이 화를 냅니다.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하면 이 육신은 내 편이 아니에요. 너무 위하면 위해만 달라고 난리예요. 또 너무 괄세를 하면 이 육신이 나를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상 모든 부분은 내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아입니다. 무아. 없을 무자에 나자. 이 세상은 영원한 내가 없어요. 무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착각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명이다. 무명이다. 알지 못한다. 없을 물자에 밝을 명자. 지혜롭지 않다. 그래서 그 지혜롭지 않은 중생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재행 무상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부분이 본질까지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뭐를?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을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죠? 근데 딱 한 가지를 몰라. 뭐를?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근데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이유 하나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해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100년을 살지 못하면서
천년을 걱정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보면 삶을 다 사시고 가시는 분들이 걱정거리가 없으면 누구 걱정을 하다 죽어요? 손자 걱정하다 죽어요. 오지랖도 넓죠. 손자는 손자의 인생이 있고 아들은 아들의 인생이 있어요. 아니 나 하나도 책임을 못 지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 인생도 하나 책임을 못 지잖아요. 불안한 인생이 연속이에요. 삶을 완벽하게 답을 썼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도 오지랖은 넓어요. 그리고 자기를 가로바깥으로 밀어내놓고 살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다. 무엇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권력, 건강, 얼굴, 신체, 돈, 명예, 어떤 것 하나가 견고하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무아란 말이죠. 무아. 모든 부분이 허정제부의 삶의 환경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쏟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너 자신에 쏟지 마라. 아주 똑똑한 척, 아주 완벽한 척, 아주 약은 척. 하지만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착각 속에 놀다가 갈 뿐이라 이거죠. 그럼 진정한 삶은 뭘 건가? 그 진정한 삶을 고민하고 그 진정한 삶을 풀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부분과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마르종자의 가르칠 교자, 이 세상의 최상의 진리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최상의 가르침, 최상의 삶의 방법, 최상의 이론, 그것이 진리가 대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알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맹목적 수단으로서의 종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동양적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종교, 진리와 서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의 종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삶의 진리는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냐, 현실적 행복이 완성이 아닌 영원한 행복이 완성,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최상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가르침을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 맞습니까? 그렇게 선택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우리 불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처님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고 영원히 무상하지 않게 하며 영원히 완벽한 부분이 삶을 완성할 거라고 하는 부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같은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용어를 쓰고 있는 또 다른 종교에서는 그 삶의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종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 그럼 신과 인간의 관계가 도대체 뭐란 말이냐? 신은 알고 있고 인간은 모르고 있는 존재다. 신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인간은 그 신에게 애속되어져서 신에게 복종할 수 있는 의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종교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같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같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불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르침을, 그 소위 말하는 신행관을 상호롱학 대리사님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초신자는 대개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해서 과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절에를 오셨다는 자체는 처음에 오실 때는 어디가 용한가 싶어서 오셨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니, 처음에 어떤 절에를 오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그냥 오십니까? 소원 이루러 가십니까? 그냥 가시는 분도 있긴 있어. 그냥 가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바를 그곳에 가면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적형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부분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왕 갈 거면 용한 데 가야 돼요? 안 용한 데 가야 돼요? 용한 데 가죠, 용한 데. 그러니까 용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용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용하다라는 자체가 네가 나를 알아봐 줄 거냐? 알아봐 주지 않을 거냐?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 내 자신은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한가 안 용한가? 뭐가 궁금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부분을 알아서 말해주는 부분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러 와요. 소원을 이루러. 그래서 소원을 이루러 와가지고 목표가 정해지는 게 거기서 조금만 수행의 얘기를 듣고 마음 닦는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목표를 크게 정합니다. 뭐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 깨달음은 뭘까요? 안 궁금해요? 아니,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깨달음은 도대체 뭘까? 뭘 깨달음이라고 할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해보면요, 저도 그렇게 시건방진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구인사에 큰 스님이 좋아서 그 큰 스님이 그 설법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내가 출가를 해놓고도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게 있어요. 빨리 좀 깨달아야지.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깨달아야지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우문을 했습니다. 큰 스님,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싱긋이 웃으시더니 빨리라는 걸 빼면 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깨달음이 뭔지를 아세요? 나는 있었어요, 그 깨달음이. 나는 그 깨달으면요,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다 알아주고 모든 부분이 내 맘대로 다 되고 이런 게 깨달음인 줄 알았어요. 깨달음은 그런 부분의 조화일변만을 가지고 깨달음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주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초신자는 대개가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에서 과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에 의해서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소위 유속에 떨어지는 천박한 사고다, 이렇게. 유소득, 깨달음을 통해서 무소득을 하지 않고 유소득을 하려고 하는, 현실로 뭔가 보려고 하는 부분이 목표를 정하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탐심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재행무상이야. 소위 말하는 무아란 말이죠. 이 세상 존재하는, 오늘 이제 얘기가 좀 무겁죠? 좀 어렵나요? 내가 너무 맨날 쉬운 얘기만 하니까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좀 무거운 얘기를 해달라고. 근데 내가 오늘 골라갖고 나왔다니까?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부분은
영원하지 않아요. 무한한 말이죠. 무상이에요. 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공이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의 중생이 꿈꾸고 있는 부분의 현실적 욕구라고 하는 부분은 다 허상에 극한한 얘기 내용들이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대리사님께서는 이는 소위 유소득에 떨어진 천박한 자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 깨달음이라는 자체를 현실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욕구를 채우는 것 정도를 깨달음이라 생각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금강경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좀 너무 어렵게 가죠? 쉬워. 어렵게 얘기 안 해. 내가 어려운 걸 잘 몰라. 금강경에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범소 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비상이면 즉견 열애니라.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이 형상으로 눈에 보여지는 모든 부분은 다 개시 허망이라 허망하다 이거죠. 보여지는 모든 부분은 다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단지 언제 없어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역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현상적으로도 모든 부분은 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생야일편 부흥기라.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낱 구름의 모습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구름을 쳐다보고 있으면 용의 모습도 나타났다가 말의 모습도 나타났다가 새의 모습도 나타났다가 별 조화가 다 부려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이 머물러 있습니까? 바람 한번 휘쩍 불면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그냥 변해가고 있어. 그래서 그 구름을 가지고 그 구름의 형태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린 똑똑해서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구름의 모습이 험하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내가 끼고 있는 금반지는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나 나라고 하는 부분은 영원할 거라고 하는 부분이 착각에 머물러 사는 게 우리라는 거죠. 또한 모든 존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그럴 거라고 하는 부분이 착각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이라. 보여지는 모든 부분은 그렇게 구름이 나타났다 흩어지듯 허망한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다. 약견 재상비. 형상이 보여지는 상이 영원한 상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즉견열이니라.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즉 깨달음은 심즉 시불이라. 마음이 즉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쏙지 않는. 근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 기도 중에 뭐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를 하면 기도 중에 뭐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된대요. 맞아, 안 맞아? 관세음보살 부르면 관세음보살 부르는 순간에 온갖 생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야? 그것 때문에 기도 못 하겠죠? 나도 해봐서 알아. 그것 때문에 못 하겠죠?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죠. 그게 일어나는 것 자체는 내 마음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기름지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 논밭에 풀이 크지 않으면, 풀이 못 크면 곡식이 커요, 못 커요? 못 크는 거예요. 풀이 아주 잘 크면 곡식도 잘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놈은
풀매기 싫다고 저 사태뿌리에다 갖다가 씨앗을 넣어요. 풀이 못 자라는 곳에 씨앗을 갖다 놓으면 그 씨앗은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번뇌가 온갖 생각이 오고 간다는 이야기는, 즉 번뇌가 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기름진 밭이라는 얘기죠. 기름진 밭이에요. 그럼 그 번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번뇌를, 그 잡초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뽑아버려요? 뽑아버리는 것은 초심으로 하는 일이야. 내가 이제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 옛날에는 그 농사 짓는 방법이 그걸 일일이 뽑았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발전을 해갖고 나오는 게 뭐였어요? 제초제였잖아요. 제초제. 그래서 조금 거기서 또 발전해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비닐 멀칭이었잖아요. 멀칭. 인정하세요? 비닐 씌워서요. 풀 자라지 못하게. 그래서 풀은 거기서 떼약볕에 너는 아주 녹아 죽고 곡식만 떼어놓고 너는 그냥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이 비닐 멀칭이거든요. 내가 촌놈이라서 별걸 다 알아.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유기농법 농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풀이 자산이라고 보는 농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풀이 자산이다. 그래서 풀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풀이 거름이 돼서 순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풀과 그 소위 말하는 그 나무가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키워서 더 양질의 과일을 만들거나 곡식을 만들어내는 농법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옛날 큰 스님께서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마음을 어떻게 청정하게 비울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을 네 입으로 소리내서 부르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데만 오직 몰입해라. 처음에는 잘 되지 않지만 그걸 습관을 들여라. 관세음보살을 내 입으로 부르고 그 소리를 내 귀로 들으려고 자꾸 애를 쓰다 보면 딴 부분이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거기에는 무심해라. 마음을 두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무관심하면 가요, 걔가. 무관심하면 간다니까. 근데 거기에 관심을 쓰면 그게 점점 더해. 모든 이치가 내가 관심을 기울이면 그건 점점 더 성하게 돼 있고 무관심하면 재미가 없어서 가게 돼 있어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 일어나는 생각에 무심하고 오직 내 소리를 내 귀로 들으려고 애쓰는 부분으로만 반복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끊어지는 순간이 생긴다. 아주 묘한 부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근원통이에요. 이근원통. 내 소리를 내 귀로 들어서 그 마음을 청정하게 비워 통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관음정진의 수행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관세음보살이 큰 가피를 형상적으로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쪽의 생각에 머물러서 언제 보이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제 보이나 하고 기다리면 그것은 제대로 된 수행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야. 보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실상이 아니고 다 변하는 상이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모든 건 다 변해요. 그렇게 존재하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법문을 하고 있는 스님이 앞에 있지만 이 법문은 스님이 하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먹은 밥이 하는 겁니까? 헷갈리세요? 문제는요, 밥이 없었어도 법문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없었어도 법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홀로 존재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인연이란 말이죠.
어느 때 뭐를 만나서 조화를 일으켜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미래의 나일 수 있고 미래의 모습일 수 있는 부분이다. 홀로 그렇게 존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아합니다. 무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즉 부처라고 하는 부분은, 심즉 시불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누구든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알아서 깨닫는 것이 아닌 마음을 집중하면 국리가 열리는 부분이 깨달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